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분노의 하나님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분노의 하나님이 아닌 분노를 넘어서서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 소리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모압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곳은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바로 블레셋과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경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앞으로 모압과 암몬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손들이죠. 이 블레셋이 구약에선 참 많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서 다윗과 솔로몬이나 사울이나 다 이 사람들의 주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게다가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나라를 세웠는데 도시국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5개의 도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도시국가의 연합체를 이뤘습니다. 원래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나안 지역에 와서 살기 좋은 아주 기후나 토질이 좋은 곳에 5개의 성읍을 만든 거죠. 그 도시의 이름이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이렇게 5개의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사가 애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남단에 위치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러니까 애굽이 블레셋에게 어떠한 손을 펼치기도 전에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땅을 휩쓸고 갈 것이다. 그 바벨론의 파죽지세의 공세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 하면 세번역으로 3절입니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가 큰지 혼비백산에서 자식을 돌볼 겨를도 없을 정도로 치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의 원조도 군사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5절의 세번역으로 보면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론은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네가 언제까지 살육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말한다마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나도 도륙이 되고 너무나도 끔찍하게 지금 짓밟히니까 이 칼아 바로 바벨론아 다시 돌아가라. 칼집으로 가라는 얘기는 다시 이제 정벌을 멈추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7절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5개의 도시가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다. 바로 바벨론이 전에 말한 것처럼 애굽을 3년 동안 유린하고 돌아가면서 차례차례 블레셋의 이 5도시들을 싸그리 다 전멸시킬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미래는 모압도 해당이 되죠. 모압은 암몬, 모압 이 두 나라가 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친척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모스 신을 섬겼고 계속해서 이 남유다와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고 또 남유다에게 우상 숭배를 전염시켰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멸망당하는데 1절과 3절에서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의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리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만맨이여 2절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3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그러니까 느보라는 도시, 기리아다임이라는 도시, 만맨이라는 도시, 미스갑이라는 도시, 호로나임이라는 도시 싹 다 파멸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모압의 대표적인 큰 도시들이죠. 그래서 4절에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사방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압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6절입니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이 노간주 나무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결국 너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도망해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의지할 곳, 살 곳도 모압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금은으로 장식한 금오스 우상도 다 절단이 나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모압의 금오스 신상 우상들도 다 싸그리 탈취해 갈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금오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9절이 맨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완전히 끔찍한 패망이죠. 근데 46절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하고는 좀 다릅니다. 4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46장 27절 28절 내정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패망할 때 조소했고 또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같이 멸망하는데 일조했던 나라들은 다 멸망하겠지만 비록 남유다가 패망되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서 돌아가서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어떤 바벨론의 그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심고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있죠. 근데 모압에게는 지금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저 그 성읍들을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을 것이다. 완전히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방의 심판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굳이 이렇게 편애를 베푸시는 걸까? 남유다는 그렇게 망해도 다시 내가 가나안에다 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모압과 다른 나라에게는 심각하게 말씀하실까? 근데 사실 이것은 민족적인 어떤 차별이 아닙니다. 사실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죠. 왜냐하면 이 야곱, 내종 야곱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애굽으로 도피했던 남유다 유민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던 모든 남유다 백성들은 다 죽었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약육강식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떠들었던 그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다 죽었어요. 바벨론 침공으로. 그래서 이 남유다, 내종 야곱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남유다에서도 악인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실제로 미가서 3장 1,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3장 1, 4절 세 번역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그렇죠. 야곱의 나이종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심판은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이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이게 바로 남유다의 패망의 날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남유다의 귀족들과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리고 약육강식의 세상과 애굽이 멋있다. 이러한 세상에 유토피아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죠. 그들에 대한 진노는 철회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적인 어떤 남유다를 하나님이 더 이뻐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은 분명하게 지금도 하세요. 그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에 주일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양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악인 아니냐, 누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면 우리 다 지옥에 가는 거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 지옥을 없애실 수밖에 없다, 이런 논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미가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연약하고 힘없고 그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다 수탈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면서 호위호식을 하고 갑질을 하던 바로 우두머리들은 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심판해서 내가 그들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느 서양 신학자, 주일 설교도 얘기했지만 한 분이 아프리카 신학교에 가서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수업을 듣고 있던 르완다 학생들이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끔찍한 내전을 겪으면서 그 사이에 힘없고 약한 이들,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을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군인으로 만들어 놓고 다 살육시키고 50만 명이나 죽인 거예요. 그런 작자들에게 지옥의 심판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르완다 어느 성당의 벽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대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들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살육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도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 한 짓이 분명히 멸절받아야 마땅한 거고 남유다의 우두머리들도 분명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고 내종 야곱이라고 말한 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무시당하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 니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니네가 이꼴로 끌려왔겠냐라고 조롱하는 가운데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던 다니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되돌아오게 하셔서 가나안에 심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노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분노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고 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그 당시에 정세와 권세와 정사는 심판받았고 이 세상의 왕들은 심판받았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함을 받는 이들을 탄압하는 이들에 대하여 분명히 진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심판에 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악인의 손아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의 삶을 짓밟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세상의 악인을 보며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모압과 블레셋과 애굽과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며 결국 하나님의 의는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